계시록 21장 1, 2절하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1장부터 읽겠습니다. 이거 읽은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6절. 여러분들은 언젠가 황금으로 만든 집에 살 겁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지금은 뭐 잘 지었고 못 짓고 여러 가지 집들이 있죠. 다 흙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실제적인 집에서 살 건데 그때 여러분의 몸도 황금과 같은 것입니다. 33살의 영원한 몸입니다. 계시록 21장 1,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루시퍼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한 그 우주잖아요. 그 우주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들을 가다두었던 물도 없어져요. 우주 위에 있는 물, 우주 아래에 있는 물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을 얼마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생각들이. 성경은 영원 무궁토록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해 두셨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 새 하늘에 밝고 찬란한 곳인데 단 하나의 청일점같이 빛나는 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집 가지고 이렇게 부려워하기도 하고 노력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집에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 새 예루살렘 도성. 갈라디아서 4장 26절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그 도성을 갈라디아 4장 26절 여러분의 어머니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여기서 예루살렘을 또 한국의 여자라 그래가지고 늙은 여자 쫓아가는 사람들은 성경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늙은 여자를 쫓아가고 젊은 여자를 쫓아가고 뭐 남자를 쫓아가고 얼마나 많아요. 그 사이비들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도성.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했어요. 이 두 개 구절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몸의 체질이 진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나온 과거의 패턴을 보고 현재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또는 현재 자신을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할 뿐입니다.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해도 80입니다.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주님께서 정의해 주셨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앞날이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신뢰하는 종교라는 창문을 통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낙관하는 것입니다. 한치보다 더 멀리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마 내가 지옥에는 가겠는가? 나는 그 정도 흉악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는데 설마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지가 되겠는가? 나름대로 나도 주일 예비도 드리고 성경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설마가 사람을 잡는 겁니다. 인간이 열어놓은 다양한 창문 중에서 자신이 가장 높게 여기는 그 가르침,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의 창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불교인도 이런 창문으로 세상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신만의 관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무슬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뒷골목에 있는 양아치들까지 모두가 각자 형성한 그 종교의 창문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다양한 것입니다. 그렇게 독특한 관조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자신이 어떤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가,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신병이 처음 오면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부터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받은 교육이라는 창문도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교육은 세상의 3대 신 중에 하나입니다. 돈, 쾌락,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혁신적인 과학기술이라는 창문도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창문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고안한 이런 종류의 창문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한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별의 허탈한 마음을 달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땅에 속한 것입니다. 죄인은 숨쉬는 동안 사람에게 일어나는 죽음은 남의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가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심판하고 자기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자신이 가진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해야죠. 성경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재단해야죠. 이런 사람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안개처럼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인간이 만든 것들은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철학도 안개라고 이것이. 교육도 안개고 돈도 안개예요. 이것이. 권력도 안개이고. 자기 스스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잘 산 인생이거나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의하는 단 한 가지는 안개라는 겁니다. 안개. 태양이 떠오르면 아무리 짙은 안개도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혹한기 속에 밤을 새고 훈련을 하면 그 안개가 끼거든요. 아침에. 얼마나 추위에 떨었겠어요. 근데 태양이 떠오르면 다 녹아내려요. 추위도 녹아내리고 안개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인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죽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음을 다하여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이 한많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혼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자기 죄값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길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한 그 죄의 값도 영원히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다릅니다. 비록 모두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순서가 자기 눈앞에 오더라도 성도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편 23편 한번 배우십시오. 시편 23편 4절.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시편 23편 4절.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가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먼저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도 아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도 아시고 삶에 대한 애환과 집착도 아십니다. 주께서 먼저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성도에게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친히 그를 인도하셔서 셋째 하늘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값지게 보는 겁니다. 그 죽음을. 무의미한 죽음은 없습니다. 성도들의 죽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죽음은 슬픔입니다. 두려움이고 영원한 이별입니다. 집착과 애환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값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너무나 가벼운 죽음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값진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와 성도가 그를 반겨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성도를 다시 만날 것입니다. 지상에서 잠시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슴이 아프지만 주님은 주 안에서 잠든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함께 하늘나라에 계셨다가 데리고 온다고요. 공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무슨 죽음은 혼이 수민한다 그랬다가 혼이 땅속에 잠든다고 믿으면서 저에게 이상한 댓글로 질문하는 그 안식교인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함께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죽음 앞에서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먼저 잠든다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늦게 잠들면 주님께서 공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면서 깨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먼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몸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간직했다면 지상 삶을 살 동안 한치 앞만을 보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열린 창문은 이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아야 합니다. 세상이 보이는 창문은 그만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문을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면 비로소 세상의 실체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에요. 다 헛상들이에요. 전부. 이것이 성경적인 관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땅에는. 다니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절대 다수가 세상을 쳐다봤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사자에게 먹힌다는데요. 다니엘 6장 10절.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이게 뭐예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청혼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그걸.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구약 아래 있던 다니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도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고 감사를 드리십니까? 네. 사자에게 먹힐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창문이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다니엘 앞에서 군침을 삼겼던 사자가 잡아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자는 동물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결국은 먹히고 말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그 기도에 마귀가 접근을 못합니다. 잠잠해요. 마귀들이. 예수님의 피 아래 있는 신약의 성도는 셋째 하늘 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보이는 창문은 닫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이곳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여러분 다 살아났습니다. 죽은 영이 살았어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진짜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방 안 깊숙한 곳에 숨어 있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전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의 보물이 실제 하늘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세전하지도 않고 도둑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 보물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한 이 말을 과학적인 사고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우주 공간을 지나가서 외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피라미드 모양이지 않습니까? 우주가. 셋째 하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외계에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고결한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고요. 하늘나라와 새 예루살렘 도성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실제적인 위치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북 방향, 그곳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바로 그 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패스워드도 있습니다. 패스워드. 군대에서 말하면 암구호입니다. 암구호. 밤에 순찰 나가면 지휘관이라도 암구호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엎드려야 돼요. 지휘관. 전방에 가면 갈수록. 그 암구호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 그것을 믿었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알았으면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아도 절대 다수는 세상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세상을 보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눈에 보이기에 좋지 않은 세상은 없어요. 인간이 육신이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고요.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그 밝게 빛나잖아요. 세상은. 뭔가 휘황찬란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향해서 자기 마음의 창문을 열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육신은 풍요와 번영의 신을 따라 이집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평탄해 보였죠. 롯이 보기에. 물도 넉넉하고 농사도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같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이것이 종교인들이 걸어가는 거대한 멸망의 길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세상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거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적인 관조를 견지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새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세상, 이런 것들은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래서 사람이 바라보아야 된다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간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왜 잠깐뿐이에요?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물질이 소멸한다고요. 모든 물질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앞으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천년의 시간을 지나서 백보자 심판도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그 영원시대에 하늘나라에서 지구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이 도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려 가노라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하나님 지금도 이 예루살렘 도성을 건축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시대 2000년을 건축하시고 천년왕국이면 또 1000년이 지나고 그럼 3000년을 창조주가 만든 집에서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만드시겠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건축물을 자랑하는 겁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천사들아 봐라. 그룹들아 봐라. 인간들이 얼마나 또 말 많아요. 뒤돌아서서 뭐라 할 거예요. 아이고 그 대문이 너무 작던데 뭐 침대가 왜 이렇게 작아. 위치를 바꿔야지. 뭔 말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말에도 자랑할 만한 건축물을 하나님께서 3000년간이나 만드시는 겁니다. 어떤 천사나 사람의 지혜로 만든 건축물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이 새 예루살렘 도성과는 감히 비교되지 못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든 우주에게 계시하는 도성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로 구성된 도성입니다. 제가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1000년 후에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얘가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섞어가지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사이보그나 인공지능이 통합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생명체가 등장할 것이다.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한다고 말했어요. 얘가 지금. 이런 물론 생명체는 대화환란 때에 더 발전해서 인간의 뇌나 동물의 뇌와 연결된 기계 인간이 새로운 종족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요. 팔다리, 손발 다 가지고 있는 로봇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로봇 앞에는 사과가 있고 책, 그릇이 있어요. 사과 하나 하고 책들하고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로봇에게 말합니다. 먹을 것을 나한테 달라고. 로봇가 힘이 장사잖아요. 빼도 은거를 들을 수 있는. 그런데 사과를 정확히 집에서 사람에게 줘요. 그 사람이 또 묻습니다. 왜 사과를 주냐고. 그러니까 로봇가 하는 말이, 내 앞에 있는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사과밖에 없어서 사과를 줬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이 그릇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 로부터 하는 말. 이 그릇들은 식기세척기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가 된다고. 사람의 마음도 읽어요, 얘가. 제가 자를 가질 것이라 그랬잖아요. 대화를 때는 어떤 종족이 등장하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나 짐승의 뇌와 연결된다면 참으로 새로운 종족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이 재현될 겁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 이것은 공중에 떠 있을 것입니다. 지구와 같은 공전 궤도를 돌면서 그 안에 거주자들이 공중에 떠 있으니까 내려와서 지구인들을 데리고 다시 황금으로 만든 도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어디 영화에서 보지 않았어요? 그 상상력을 누가 줬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다시 지구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여기 21장 한번 펴보십시오. 24절에서. 계시록 21장 24절.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 하지 않아요. 몰라서도 안 하지만 너무 놀라워서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4절.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 이 민족들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환난과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현재에 왔던 몸을 입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새 예루살렘 도성을 말합니다. 가져오리라. 영원시대에 육신을 입은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와야 하는 겁니다. 들어와야 합니다.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의 거주자는 사람처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질병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33살의 영원한 몸입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인공지능이 본 것처럼 새로운 생명체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몸을 입은 사람이 있네. 인공지능, 마귀의 세력도 이것을 알지만 그대로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와 같은 몸,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 몸을 가진 인공지능, 아주 똑똑한 그런 생명체의 출현이 있다고 그냥 얼버무리는 것입니다. 또 제가 질문했어요. 천년 후에 이 지구와 우주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했어요. 어떤 일이 나겠냐고 물으니까 인공지능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인류가 우주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새 예루살렘이 지구로 내려와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지구는. 왜냐하면 죽지도 않는데 사람이 계속해서 출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출산하는데 해산의 고통이 없어요. 그럼 출산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여러분 고양이나 강아지 출산하는 거 봤어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은 계속 태어나고 지구의 공간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팽팽교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구가 영원히 팽창한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영원 시대에 지구가 가득 차면 인류는 새 하늘, 즉 우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말한 것처럼. 물론 그들은 개성하게 말했지만요. 사람이 태어나지 않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자녀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면 몇백 년, 몇천 년 후에는 이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영원히 낳는데 10억 년, 100억 년 영원 무궁토록 계속 낳잖아요. 자손들을.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래서 하늘로 이주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9절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4장 19절. 지금 이 말씀에 답을 할 수 있는 랍비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구약 성경이니까 자기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가졌다면서 좋아하잖아요. 내가 다 성경을 푼다고.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랍비가? 거듭나지도 않은 랍비들이. 세대를 나눌 수도 못하는 랍비들이. 이게 영원 시대에 지구가 가득 차면 우주로 사람이 뻗어나간다는 그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이. 신명기 4장 19절.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이죠. 우주입니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라. 하늘의 별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시대가 되면. 그러니까 별자리는 12궁성이 있잖아요. 셈과 함과 야펫으로부터 아마도 4개씩일 거예요. 이 지구도 1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천연왕국에서는 우주도 12궁성으로 나누고 이스라엘 민족이 12민족이듯이 이방인들도 1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우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블러드 문이라는 점성술로 휴거와 재림의 때를 알리는 그 카페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카페라고. 그것은 마귀의 소굴인 겁니다. 하늘의 별이나 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징조를 치면 그건 점성술이잖아요. 그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표적을 보고 휴거와 재림의 때를 아는 것이지 달이나 별 보고 점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재림의 때와 시기는 시대의 표적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하늘의 징후를 보고 정하면 그들은 무당이 되는 겁니다. 무당들이에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차지하는 자들은 이런 무당의 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무당하라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당들입니다. 우주의 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지구가 사람으로 가득 차면 모든 민족들에게 경계를 나누어 주셔서 이주할 곳입니다. 민족들은 자신들의 수에 따라서 별과 별들로 이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12궁성의 별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주하는가?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담당하는 겁니다.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 사역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역을 진행하는데 우주에서 청일점과 같이 빛나는 한 도성이 있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범신론을 아십니까? 범신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곧 하나님이라고 믿는 마귀적인 이론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있다고 해요. 의자에도 하나님이 있고 돌에도 나무에도 구름에도 산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별개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주를 옷처럼 입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벗어서 불에 태우시죠. 그리고 다시 입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범신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돌 해놓고 뭐 이렇게 하고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이와 같은 개념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성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천사로 구약에서 나타나셨어요. 33살의 날개 없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서 음식도 드셨다고요.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의 초림 때에는. 그래서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기저귀를 갈았다고요. 엄마의 젖으로 성장한 겁니다. 창조주가. 그리고 도살당한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저주받은 노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지옥에서 혼이 속죄제물이 될 때에는 붉은색의 벌레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3일 낮과 3일 밤 동안. 부활하신 후에는 33살에 살과 뼈를 가진 영원한 몸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그죠? 무기물이었습니다. 유기체가 아니었잖아요. 성막에 거하셨고 솔로몬의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전부 무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림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유기체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 그것이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성에는 산 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살아있는 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누굽니까? 예수님의 의가 증가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전부 살아있는 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펴보십시오. 4, 5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4, 5절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칩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랬죠. 교회 시대에는 여러분들 각자가 영적인 칩으로 지어졌어요. 그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원 시대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집이에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 여러분이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거대한 돌 한 반석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너를 낳은 반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이제 어머니가 한 외동딸을 낳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낳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노래 6장 9절. 사람 아니에요. 뭐 한국 사람 뭐 마리아 이러면 이상한 사입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어머니 솔로몬의 노래 6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노래 6장 9절. 오늘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 다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랬죠. 이게 원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 처녀들이 아닙니다. 그녀는 여기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이 외동딸이 온리원입니다. 이 또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어머니가 등장했어요. 여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여기도 원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딸들이 이제 그제서야 나온 이게 처녀들입니다. 딸들이 그녀를 보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 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 이것은 가톨릭이 말하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교회를 나올 수 없잖아요. 여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한국인 늙은 여자도 아닙니다. 한국 남자도 아니고 중국인 재림한 여자 동방번개도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번개와 같이 이거 닉네임을 쓰니까 어떤 사람이 동방번개냐고 그래가지고 번개는 맞는데 동방번개는 뭐지 하고 보니까 이 여자 재림주의 여자 재림 예수. 그럼 이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래서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말씀하시는 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영원 시대를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는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도성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를 낳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도성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 도성이. 그래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 시대가 됐어요. 이제 밝고 찬란한 우주가 된 거예요. 지금 우주가 아니고 다 없어지고. 그런데 우주에서 유독 어떤 태양이나 어떤 별보다 가장 빛나는 황금으로 된 도성이 있어요. 근데 그 도성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성막이나 성전처럼.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겁니다. 들어갔다가 나와요. 이렇게. 그것을 어머니와 자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 사람이 여기서 다 넘어져요. 여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거 많잖아요. 천동설 믿고 하는 사람들도 팽팽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그런 표현을 보고 이게 진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은 이렇게 믿는다고 이 사람들이. 창세기 28장 12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2절. 창세기 28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이렇게 했어요. 땅에 뿌리를 둔 어떤 사다리도 거룩한 하늘나라에 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사다리 중에서 가장 튼튼해 보이는 것이 종교라는 사다리입니다. 이 종교라는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올라가면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선도 만들어서 내보낸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물청을 만들어 놓았어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제 하늘에는. 오늘도 죄인들은 열심히 종교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면서 절제하며 사다리를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평생 수행하고 돌을 닦는 겁니다. 얼마나 절제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중들 보면 불쌍하지 않으세요? 막 머리 깎고 먹고 자고 입는 모든 것을 절제한다고요. 그러나 무슨 계명을 지키거나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은 하늘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다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학, 철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에 근거한 자신,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오늘도 인간은 자신이 만든 사다리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가려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한다고요. 아마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중들 보세요. 막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씻고 막 절하고 목탁을 몇 시간 두드리고 아침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두드리고 그걸 계속한다 1년 동안. 이런 열성을 도대체 누구에게서 배운 것입니까? 자기들의 아비인 루시퍼입니다. 이 사탄의 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한번 보십시오. 반성경적인 열성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진리를. 자기가 사다리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이사야 14장 13절. 찾으셨죠?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또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가 5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올라가 높일 것 위로도 5번 나와요. 이게 열성이라고 이게 올라간다고요. 막 사다리로. 오는 죽음의 수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열성을 아무리 부르더라도. 여기 14절 보시면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루시퍼가 범죄하기 전에는 셋째 하늘에서 그 구름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고 유추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성의 사다리는 하늘나라에 닿기는커녕 때가 되면 사다리에 오른 모든 자들을 남김없이 지옥으로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고안한 사다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땅에는 멋지게 박혀있지만 여기신 하나님께는 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흙이고 동시에 하나님이어야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했어요. 완벽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화해시키는 겁니다. 갈보리에서. 그래서 갈보리를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지옥의 자식이에요. 뭐 사다리로 나는 100m 올라갔다고. 좀 있어봐요. 다 떨어져 지옥으로 간다고 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힘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중간에 낀다면 그는 마귀의 종입니다. 무슨 보혜사라 그러고 성령이라 그러고 재림주라 그러고 말탄자라 그래요. 말탄자. 그것도 흰말을 탔대요. 흰말을 좋아한다고요. 김정일이처럼. 계시받은 자라 그러고 여기 성경이 있는데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사다리는 그 꼭대기가 하늘나라에 닿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에 여러분이 들어선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유턴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죠? 유턴할 수 없어요. 직진해야 됩니다. 비록 고난과 눈물과 슬픔이라는 휴게소에서 잠시 쉴 수는 있어도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도성에 반드시 닿을 것입니다. 성경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33살에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예루살렘 도성과 지구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 시대에 이런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그 생명의 나무를 먹어야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가졌다고요. 안 먹어도 돼요. 그 어떤 안식교인 저보고 와서 그 같이 먹자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 난 먹었다고 이미. 아직도 안 먹었냐고 너는.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여기에.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영원 시대를 사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달에 그 달이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12월이에요. 그 달에 민족들에게 할당된 12대문 중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달도 12개월이지 않습니까? 3월에 태어난 사람 있어요. 그 세 번째 문으로 들어가고 12월에 태어난 사람 12번째 문으로 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것입니다. 그 사역을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도 보십시오. 여기도 오르내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하시더라. 왜 자꾸 오르락 내리락,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천사들하고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늘은 두 번 열립니다. 계시록 4장에서 여러분들이 휴구될 때 열리는 거예요. 한번 그죠? 다 올라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그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때 또 열리는 겁니다. 두 번 열리는 겁니다. 그럴 때 오르는 겁니다. 그죠? 오르죠? 그리고 나중에 내려오는 겁니다. 휴구되어 올라갈 때의 여러분의 모습을 천사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려올 때는 능력의 천사와 같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능력의 천사.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지상 재림은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죄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날입니다.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예. 내가 나이가 많고 아이고 나 연약한데 뭐 아니요. 능력의 33살의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그때 내려오는 겁니다.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8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지상 재림 때에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의 사다리 뭐 만들었잖아요. 무슨 철학이니 종교니 교육이니 과학이니 돈이니 무슨 권력이니 외계인이 새로운 종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뭐 이런 이종 교배를 통해서 이상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요. 무슨 사이보그니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모두 불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지구를 의의 철장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영원시대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출생한 달별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데리고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고집쟁이는 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가지 않는데 안 가고 저 어디 또 딴짓하고 있으면 가서 야 가야 된다. 너 안 먹으면 죽는다고. 영생한 나무는 먹어야 되니까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다 먹고 나면 야 니네 네가 여기 살 곳이 아니야. 니는 땅에서 살아야 돼. 다시 또 데리고 와야 된다고요. 진정한 성지 순례를 여러분들이
주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의 창문은 새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열어놓아야 합니다. 땅에 속한 것이 이런 성경적 믿음을 가르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설교를 듣지 않고 미지근하다고요. 성경적 설교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누구나 육신적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의 창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새 예루살렘 도성과 그곳에 입주할 여러분을 염두에 두셨을까요? 언제부터? 그것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주님은 8,000년 후의 일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만들고 계셨다고요. 창세기 1장 27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또 이 구절을 보고 여자도 만드셨으니까 여자 하나님 있다 그러면 이 또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남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한글, 영어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여자 하나님 등장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의 몸을 만드시고 코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의 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새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상이 회복된 자신의 형상과 똑같은 사람이 그곳에 살게 하려는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이 도성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된 여러분 각자를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전지하셨던 예수님은 아마도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할 집의 호수를 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매님은 4호에 살고 5호는 자매님이 그 옆집에 누가 살아야 될지 아마 주님은 염두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새 예루살렘에서 그곳에 이름이 적힌 그 명패의 숫자도 아셨을 것입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1억 2,592명이구나. 아유, 이 3명이 될 수 있었는데 얘가 복음을 거부했지. 정확히 아셨을 것입니다. 전지하신 분이기. 주님은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명패, 숫자라 이름 정확히 다 아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와 같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몸도 구속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여러분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구성된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세상은 기껏해야 70이요 강건해도 80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여러분의 창문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새 예루살렘 도성항에서 여러분 마음의 창문을 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인가 마음에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세상으로 내 마음의 창을 열었구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갈보리의 피를 다 씻어내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위의 것을 구하고 내가 살아야 할 새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내 마음의 창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